우리 찬양대는 박자가 서로 좀 안 맞는데 이게 틀리게 들린 게 아니고 돌림 노래처럼 들리고 음정이 또 좀 뭐 안 맞는데 그게 틀린 음정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화음으로 들리고 맞죠? 예, 너무 감사하고 더 이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진짜 화음을 낼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성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진짜 제 꿈이 있어요. 우리 전 성도들하고 같이 할렐루야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 할렐루야를 전 성도들과 함께 영광 돌려보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참 시대적으로 전쟁 시대요, 냉전 시대요. 전쟁이 곳곳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지금 위기 속에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지금 좌우로 나누어져서 극한 대립과 분열을 지금 겪고 있는 시대.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또 시대를 바라보고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느 편에 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느 자리에 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폭우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창에 사는 어떤 분이 그래요. 고창은 참 축복받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물로 인한 재해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이번 또 비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오늘 무슨 말씀 나와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 하늘을 닫아서 비를 그치게 해버리면 사실 모든 게 다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폭우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나치게 쏟아져 버리니까 이렇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결국은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시간표고 이 모든 재앙과 또 이 모든 시대적 위기의 원인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일부러 심판하시거나 하나님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우리가 뭘 회복하고 뭘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말씀 놓치지 맙시다. 예, 여러분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답이라는 걸 체험할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듣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답을 듣고 일어서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다시 말해 축복과 저주를, 응답과 무응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신 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망할 언약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신 복을 오늘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신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 혹시 나는 저주받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오늘 신명기 말씀을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건데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 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땅을 거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고 그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와 그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그 조상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제사장 나라 민족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걸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고 말하자면 통치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요? 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키는 대로 살자.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예,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답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놓치고 이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그 언약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내가 말씀을 놓쳤다 싶어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말씀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뭘 기억하라 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요. 봐라,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 애굽의 열 기적과 열 재앙을 통해 그 백성들을 애굽을 멸하시고 그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일, 유월절에 피 언약 붙잡을 때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거기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일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면서 너희를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들을 전부 물에 수장시키고 멸하신 그 역사를 기억해라. 아멘. 그리고 광야의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먹고 입을 모든 것들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여러분이 지나온 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다가 르우벤 지파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 고라 자손들, 불신앙하는 그 백성이 250명의 족장들을 같이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멸망을 당했던 그 불신앙의 재앙을 기억해라. 여러분, 지나온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왔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나온 시간 여러분 올바르게 돌아봐야 걸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읽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광야길을 이끄셨는데 나중에 뭐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걸어왔고 자기 힘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혹시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순간 많지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 이제 너희가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에는 어떤 땅이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10절에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갖게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가 물을 대고 물을 터서 하고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들어가 차지할 땅이 우리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되어지는 땅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살 땅은 뭐냐? 항상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업을 누가 돌보아 주셔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산업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산업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땅이 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 뭐냐? 첫 번째, 예배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언제나 기도 중심이에요. 전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중심으로, 언제나 헌금 생활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경제를 구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걸어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은 1년 12달 365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을 얻은들 뭐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믿음 안에서 누려가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과 달란트와 전문성의 길을 여시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에, 나에게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비밀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돼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도 우상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진노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속인단 말이에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
너희에게 먹고 배부를 때에 뭐 하라고요? 조심해라.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조심하자. 잊지 말자. 기억해라. 네. 너희가 들어가 먹고 배부를 때에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이 이제는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이제는 풍족하게 얻게 되어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는 조심하여 미혹되지 마라. 나 육신 성공에 또 휩쓸려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다른 신, 다른 것 의지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요, 당장 이익이 되는 것 쫓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혹 지금 우리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누가 옆에서 뭐 조금 물질적인 거 도와주고 경제적인 거 도와주고 육신적인 거 좀 도와주니까요, 신앙도 포기하고 심지어 이단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이 왜 그 종교에 빠지고 왜 저기 이단에 빠졌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경제 문제로 어려워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집이 쉽게 말하면 날아가게 된 상황이야. 그때요, 와가지고 그 빚을 갚아주니까요, 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딨냐면서 말이에요.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오직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버릴 때요, 세상에 많은 문제에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의 삶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의 문제, 잠시의 어려움에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위기와 어려움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조금 누가 여러분 그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나도 모르게 흔들려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예배도 놓치죠. 이제 말씀 놓치죠. 여러분요, 전도하고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 잃어도 예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잘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돈 좀 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좋은 자리, 좋은 위치 그거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멘. 왜 의지합니까? 힘 있을 때 의지합니까? 안 그래요? 부족함이 없을 때 의지합니까? 아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항상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뭐요? 불만족스러울 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립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신 축복과 저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모범 답안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안 살아죠. 아까 말했죠. 자꾸만 당근에 끌리는 거라. 나 육신 성공, 그 잠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육신적인 즐거움에, 자꾸 세상적인 성공에 나도 모르게요, 자꾸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끌리는 거요. 당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누가 던져주는 당근 보고 감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적인 헌신과 종교적으로 실천하는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목숨을 다해, 다시 말해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어지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들어주자, 뭐 지키면 복 받는다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도요, 뭐요, 복 받는 돈 된다고 하면 가서 뭐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절하고, 여러분 형식적으로 엎드리고, 형식적으로 뭐요, 굽신거리고,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했던 모든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두 번째,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은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나를 사랑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만 사랑해.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싫습니까? 좀 엔간히 사랑해 주세요, 이런 생각 듭니까? 좀 그렇긴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옆에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매일 볼 때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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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쫓아다니면 그게 사랑하는 걸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다른 것을 쫓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의 소욕을 쫓아서 뭔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뭔가 계산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신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거 조심하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거 조심해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밖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은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재밌어 보여요. 그거 재밌어요. 당장에는 내게 만족이 돼. 근데 그게 영원한 재앙과 실패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할 것이 뭐냐?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맹세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 입술로 서서, 너는 그리심산에서, 너는 에벨산에서 양쪽에 서서 이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걸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서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나가서 또 속아요. 왜? 그 행복 속으로, 그 헛된 행복 속으로, 그 헛된 욕망과 세상의 탐욕을 쫓아 걸어가는 그 길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뭐 하라고 하느냐?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걸 갖다가 뭐냐? 맹세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장, 신명기 27장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에 다시 한번 또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양쪽 산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은 햇볕이 드는 아주 환한 산이고, 이 에발산은 그늘진 늘 그런 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양쪽에 서서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게 뭐요? 그 말씀과 계명을 선포하면서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하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은혜와 응답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게 확증이 되어지는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실패도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실패하면 말씀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내가 실패된 것을 깨달으면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이 말씀을 놓쳤구나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예?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 뒤에는 28장에는 또 축복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 그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 실제로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 들어가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그 양쪽 산 앞에 서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행할 축복과 저주의 맹세,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밖에 살아가는 것이 재앙이구나, 예배와 멀어져 살아가는 것이 재앙이구나, 교회와 단절된 내 삶은 재앙이구나, 이걸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멀어져 있는 내 삶은 재앙이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이 오늘 여러분에게 올려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전하고도 제 마음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뭔지가 오늘 새벽 예배 설교하고 난 뒤에도 답이 안 나.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문을 어제 저녁에 써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다니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는 한가하네. 그러고 내가 한가하게 보여? 뭐 그러겠지. 근데 저는 지금요 계속 이 결론이 지금 안 나는 거야. 이 결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거든요. 자, 1차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결론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아멘.
그게 제가 한 주간 동안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요 이미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놨는데도 결론이 안 나. 그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인 거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조건과 모든 게 여러분은 준비되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쭉 다시 아침 오늘 여기까지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래,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과 저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다가 혹시 오늘 복도 받지만은 내가 오늘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나는 저주를 당할까, 혹시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신분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모든 이 능력으로 저주와 재앙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저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실패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게 답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결론과 답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일어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지나온 과거, 내가 내 노력으로 또 살아온 것처럼 또 응답받으면 속는 거예요. 또 뭔가 일이 잘 되면 그거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디하고,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또 멀어지고, 전도와 내 삶이 단절되어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멀어져가는, 이제 여러분 이걸 치유하는 도전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저주받을 모든 것이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저주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놓치고 걸어갈 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잖아요. 그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양의 피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롭게 복을 주시고, 언제 네가 그런 일을 저질렀냐, 언제 네가 실패했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요? 눈과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받을 모든 재앙 거기서 다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직도 나도 모르게 세상 걸 또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남은 길 세계복음화를 향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 딴 길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늘 이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방향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내 육신의 삶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전도자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세계복음화하면서 삽시다. 세계복음화의 길을 놓치지 맙시다. 예, 어디서 받은 구원?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온 과거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가나안을 또한 그렇게 정복하고 설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법 따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법을 따르는, 축복의 법을 따르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함으로,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건 여러분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했잖아.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이라. 우리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얼만큼 자유케 하는 줄 아세요? 말씀 안에 살아갔던 이 세상에 저는 제 생각과 제 기준을 가지고는 제주도도 갈 수 없는 능력이었다니까요. 제 아내하고 저는 결혼식하고 제주도도 못 갔거든. 왜냐? 내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그런데요, 말씀 안에서 살아갔는데요, 뭐 제주도는 뭡니까?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다닐 수 있는 복을 주신 거 있죠. 말씀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짐지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 위에서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되라.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중에 제자들 대답 못했어요. 근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못 건드려요. 물난리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내 집이 떠내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는 게 아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우리가 할 건 내가 세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부탁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예배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뭐 바쁘대요. 말씀 들을 시간도 없이 예배할 시간도 없이 바쁘대요. 우리 성도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누구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십니다. 큰 손 펴신 팔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99% 하나님 믿지 마시고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0%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 중심으로 예배 삶이 안 되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종교생활 해버려요. 오직 전도와 선교, 이게 끊어져서 오는 재앙이 지금 시대의 재앙입니다. 우리 성도들, 전도냐 재앙이냐, 선교냐 재앙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지는 시간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받을 거냐 저주받을 거냐 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오직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고, 오직 전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중심으로 믿음의 결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일어나는 재앙과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나를 이 천국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위해 나와 내 삶을, 내 가정과 내 산업을, 하나님 내 학업과 내 전문성을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